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야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과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고 학교도 폐쇄되고 교회마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2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영화 중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제일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화를 보면 마치 완벽한 구원을 보여주는 기독교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순간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한 중심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바라보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가나안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 불순종했던 만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인 족속들을 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옛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나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벌어졌던 일들을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차례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데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유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한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겪은 실패를 두 눈으로 온 삶으로 목격해서인지는 몰라도 새로운 백성들은 필요 없는 싸움을 피하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행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내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인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과 그리고 그 땅을 공격해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므로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가 싸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에압,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길로만 가고 음식이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사 먹을 테니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모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제거함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가나안 정복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문을 듣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원뜻을 보면 스스로 시온 왕 스스로 자신의 성품이 완강해지고 마음이 고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시온 왕이 스스로 완강해지고 고집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늘 이 말씀에서 진멸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구별 없이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역사에 그런 대학살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대변되는 유대인 600만 학살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군과 에 의한 학살, 그리고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70만 명이 죽임을 당한 킬링필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성전 사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 인간은 그 전쟁에 따른 어떤 전리품, 노획물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염될 만한 그 어떤 요소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사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분산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 그 보화를 덮어두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그 밭에 숨겨둔 보화에 가 있습니다.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 그 보화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삽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미쳤거나 정신 나갔거나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고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 그 문제를 넘겨주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복하지 못할 땅, 정복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대적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이나 실패,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내일 주님의 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이 멈춰지고 속히 회복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만나 공동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오늘도 주변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